유대인의 최고의 축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요, 완전한 축복이에요. 완전한 은혜, 완전한 능력이에요.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나들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야곱은 아브람과 이삭과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이르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꼽으라면 어떻게 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세 사람 대표를 꼽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를 때에 그 후손들은 이렇게 늘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통 위치가 아닌 거예요.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야곱이 그런 아브라함의 또 그 아버지 이삭의 은혜 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했을 때에 야곱은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던 사람.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야곱이 대충 살지 않았어요. 직분자라고 대충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너무 함부로 여겨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순서를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았지만 복에만 집착하다 보니까요, 다른 부분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순리대로 복을 구하고 순리대로 복의 복을 더해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땠는가? 야곱의 인생은요, 속임의 연속이어서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복을 받기는 하는데 그 받은 복들을 지켜내는데 너무나도 힘에 겹고 불편해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될 부분들인데 자식놈들이요, 아버지의 그 속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가족들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데 그렇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직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원고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거울처럼 본이 된다는 게요, 얼마나 귀한지를 우린 창세기 49장 1, 2, 3,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주변을 속임으로 화를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야곱의 집은요, 어찌 보면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늘 시기와 또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한 그런 집이에요. 왜 그랬는가? 이 성적인 문제인데요, 이 성적인 문제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속임 야곱이 속임 사람 라반 만나가지고 완전히 삶을 죽쓰거든요. 어찌 보면은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레아를 넣어주고, 라헬이 시기해서 자기 몸종을 넣어주고, 그 몸종을 넣은 걸 치기 위해서 레아가 또 자기 몸종을 넣어주면서 야곱은요 무려 4명의 여인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첩이라고 하는 첩까지 해서 4명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부인 하나도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부인 한 사람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4 여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4 여자들이 낳은 아들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리고 야곱이요 쉽지 않아요. 또 자식 놈들은요 말이나 제대로 듣습니까? 자식 놈들이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근심거리.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일들이 막 야곱의 집안에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34장에 아주 크게 드러내고 거의 한 장을 다 써는 세겜에서의 그 외동딸 하나, 딸 하나 있는 그 딸 디나가 성폭력, 요즘 말로 하면요 겁탈을 당하고 들어오잖아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 구경 갔다가 미쳐가지고 세상 미쳐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빠져 살다가 자기 몸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에게 몸을 겁탈당하고 들어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만연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지만 그게 문제인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유난히 12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더 보호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한 아내, 정말 꿈에도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라고 이름만 맨날 감싸고 이름만 맨날 쭉쭉 빨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11 아들들은요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갖다가 빼앗아서 이방에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이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장로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안식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야곱은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리더였기 때문에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참상이 이 야곱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 뭐예요? 속임에, 거짓에, 헛된 것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라헬이 둘째를 가지고 어렵사리 베냐민을 낳고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좀 쏙되게 표현하면 길에서 객사하거든요. 아이를 낳고 죽어버려요. 그러니 야곱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라헬을 잃어서 마음이 아픈데 요셉을 잃었으니 더 마음이 아팠던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 네. 복을 받기 원하다가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의 전수를 받으면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들, 그런 것들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요 우리는 난 야곱 안 하고 말래 막 이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괜히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도무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장래 꿈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에, 어디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찾아서 볼 수 없을 때에 내가 복을 사모하지나 말걸. 아마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것이 고백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이런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낸 결과 야곱에게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복된 소식이 그에게 접해지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은혜의 기별이 오게 돼 있어요.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요 거의 기절해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던 아이가 시간을 맞춰서 또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 애타면서 기다리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죽었어요 아빠 죽었어요 보세요, 이게 요셉 옷이 하면서 피 잔뜩 묻힌 옷을 갖다 아버지한테 줬는데 그걸 죽었다고 믿지 살았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요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시 최고의 나라에, 그것도 최고의 영적 리더인 지도자로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야곱은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만큼 그 큰 기쁨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 매 순간순간 돌아보니까 고통과 그 아픔의 연속이었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도대체 왜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하고 풀어지지 않는가 할 때에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꼭 기억하게 오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130년 살아보니까요 내 인생은요 고통과 수고 연속이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고통과 수고 연속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130년에 이르기까지 그랬고요, 그 다음 17년은요 야곱에 있어서 꿈길 같은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한 유대인들만이 점령해서 살 수 있었던 고센 땅에서는요 야곱이 꿈길 같은 날들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어떤 문제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린 그 애굽에, 그것도 고센 땅에는요 어떤 문제도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 고센 땅에 이르기 전에 130년이었다면 오늘 남아있는 야곱의 인생 17년인데 야곱 147세를 살고 천국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남은 17년의 인생은요 복으로 은혜로 모두 문제가 없는 그런 뻗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는 그 잃었던 아들 요셉을 찾은 후에 그의 인생은요 살아있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천국. 그러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던 야곱이 이제 17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주의 부르신 천국 갈 길이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요 천국 가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인 것 같아요. 자녀들의 머리맡에서 천국 가잖아요. 이건 복 중에 상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어머님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고 아버님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 임종들을 지켜봤어요. 제가 곁에서 우리 성도들의 임종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고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지금부터 계속 유언하세요. 정신 말짱할 때 자녀들에게 유언하세요. 할렐루야. 왜? 유언 한마디 입 한마디 못 띄고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자녀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훗날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막 입에다가 막 호스 꼽아놓지, 목에 뚫어가지고 막 음식 공급하다가 뚫어놓지, 이 앞에는 산소 마스크 뚫어놓지, 그러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스르르 끝나고 눈 감고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매일마다 새롭게 내일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오늘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그래 유언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말을요 매일 해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 야곱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인데요. 이 루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이에요. 루벤에게. 야곱은 12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언은요 제일 중요한 말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제일 좋은 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르벤은요, 레아가 낳은 첫 아들이에요. 본처가 낳은 첫 아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 아이를 들어올리면서 보라 아들이로다 막 했던 그 아들이 르벤이에요. 그러니까 르벤의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막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아들 낳았어, 나 아들 낳았어, 나 아들 낳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르벤이에요. 르벤. 얼마나 르벤을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르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3절에서 너는 내 장자요, 너는 내 능력이요,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막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다른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전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전부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야곱에게 차지한 르벤의 위치에서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은요, 장자라는 것에 대한 아주 그냥 아름다운 표현, 멋진 표현을 하게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 장자는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장자는요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장자는 예수 안 믿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맞상주 되는 위치를 갖잖아요. 그래서 장자에게 제사가 다 몰리잖아요, 원래. 우리는 뭐 제사 안 지냅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장자는요, 그 가정과 그 부족의 제사장권을 가져요. 영적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축복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또 장자가 부족을 축복하면 부족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는요, 그 기업을 이어가는데 유산을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더 받아요. 이게 장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에 배로 더 받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어깨의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장자가 갖는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영적 장자의 은혜 책임 분량 다 해가지고 2배나 더 받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만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 은혜가 있어지기 원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책임의 보상도 크게 하는데 이 르벤에게 하는 말이 조금 이렇게 표현해요. 위풍이 당당하고 월등하다. 여기 위풍당당 월등하다 이 표현을 쓸 때에 히브리서인 해석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마땅히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만하다라고. 영적으로 질서를 잡아갈 만한 마땅한 것이 너에게 있도다. 그래서 위풍당당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우리 해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르벤이었었습니다. 권능이 탁월하다는 건 남들보다 힘있고 강했다는 거예요. 야, 그놈 참 실하다. 야, 그놈 참 있어 보인다. 그게 권능의 탁월함이었었거든요. 형 르벤은요, 그러니까 장자로서 들어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멋진 아들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런 아들이 누구예요? 르벤이에요. 르벤. 그러니 남들보다 힘도 강했고 장자로서 든든했었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자주 기대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르벤이 장자 역할을 감당해요.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싶어가지고 이 동생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 갈 때에 요셉을 야 우리가 죽여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저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 파가지고 구덩이 속에 그냥 빠뜨려 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덩이 속에. 왜 그랬냐? 그가 동생들 몰려와서 요셉을 구해주려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또 하나는 후에 그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뭡니까 르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큰 낭패를 당할 때에 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속였었어요. 베냐민 데려와야 돼.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볼모로 잡힌 동생들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르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내 아들들을 대신해서 죽여주세요 할 만큼 르벤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요 차라리 목사님 이거 갖다 쓰시죠, 이거 갖다 하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르벤과 같은 헌신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장자들이 갖는 거거든요. 사실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교회 영적 지도자니까요. 예?
집의 맏아들은요, 부모를 전적으로 책임질 만한 그런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거든요. 르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르벤은요, 충분히 듬직하고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는 첫 번째 유언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쏟아져야 되냐면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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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건데, 근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르벤은요 아주 야곱을 통해서 아주 설발한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게 우리 표현에서는 하였다마는 이렇게 나와요. 볼까요? 한번 제가 볼게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3절 하반절, 이게 그 뒤에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너 그거 잘했어. 너 그거 잘했어. 너 그거 잘했어. 그런데 하지만 뭐 요즘 말로 막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르벤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말이 되고 말아요. 너 그렇게 잘했지만 나는 너를 축복할 게 요만큼도 없어.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축복할 수가 없어. 장자인데. 근데 첫 번째 유언인데 왜 그랬는가? 여러분, 어느 부모가요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축복하지 저주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야곱은 지금 12자녀들 축복하고 유언하는 게 자기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인간의 도리로서 유언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이 르벤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왜 그가 그렇게 힘에 겨운 말을 들어야만 했겠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끈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이걸 갖다가 아주 완곡한 표현을 쓴 거예요. 부드러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근거하는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부인을 자식이 취하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또 한 놈 더 있죠.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한 짓이 뭡니까? 아버지를 공경으로 몰면서 쫓아낸 다음에 아버지의 부인을 백주의 대낮에 옥상에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데 막 그를 갖다가 욕보였잖아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부모들은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그런 일들이라 여겨집니다. 이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야곱이 물이 끓는 듯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물이 끓음 같았은즉. 그러니까요 이 물이 끓는다는 것 갖다가 히브리어로 파즈 마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변덕스럽고 또 너무나 불안정하고 거칠고 충동적이고 또 더 원어적인 의미는요, 홍수는요 물을 갖다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의 물이 범람한 같이 이게 물이 끓은 같은 단어, 그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서 그 당시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단어를 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첩이지만, 비록 첩이지만 비라를 갖다가 취했던 그 아들에 대한 저주가요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르벤이 비라와 동침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레위기 18장 7절에 이루고 있었거든요. 레위기 18장을 쭉 보면요 성적인 문제 가지고 다 백죄, 정말 이루는 악한 죄들 다 드러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당시 야곱의 때도 일어났지만 다윗의 때도 일어났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이것만은 안 돼 금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한번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영역이 있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살붙이 가족들이죠. 어머니 하체. 지금 루벤이 그 짓을 한 거고 압살롬이 그 짓을 한 거거든요. 어머니 하체를 범한 거거든요. 또 어머니의 딸. 여러분 요즘은 죄송합니다. 재가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가 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재혼해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데리고 온 좀 부인의 딸들 갖다 육아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손녀나 외손녀, 고모나 이모, 아버지 형제 아내, 며느리 형제 아내, 여인과 여인의 딸들, 아내의 자매들, 또 이웃의 아내들, 동침, 동성연애가 여기서 나오는 거 이미. 동성연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뉴질랜드나 호주에 이때 짐승이랑 결혼한 거 아세요? 유럽은요 개를 갖다가 자기 신랑 삼고 신부 삼고 호적에다 등록하는 거 아세요? 동성연애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그거 하겠다는 거죠. 미친놈들이 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찾아가지고 문제가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대법관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왜 절대로 일이 안 돼?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특히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가증한 풍속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 레위기 19장 30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누가 했다? 르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절대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이었던 일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 이 악한 르벤의 악한 죄가 머리에서 야곱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려 147년 인생을 마침별 찍을 때까지 너의 죄는 내가 반드시 묻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나라가 북한에 그 총살 당해가지고 불태워서 처리한 어느 한 국민의 아픔을 갖다가 덮어버리고 무마시켰던 것이 지금 백주의 대낮같이 이러한 때에 그 다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죄상을 내가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 내가 아버지의 침상입니다. 내 침상에 올라 더럽혔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범한 죄의 참상은요 야곱과 하나님은 온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을 언급한 거예요.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르우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 야곱은요 절대로 르우벤을 축복할 수가 없는 이 안타까움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누리는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바이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거 누가 정했냐고 묻지 마세요. 성경이 정한 거예요. 예배 누가 정했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방법을 누가 정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의 욕심들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해요.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부자가 아니어도요, 세상 으뜸이나 보험 가지 못하여도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 고백은요 고통과 수고의 연속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겨운 수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이라면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 죄를 털어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털어버리세요. 깨끗하게 털어버리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장자의 복을 구하던 야곱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갖다 구했던 그가 돌이켜본 인생 고통과 수고의 연속에 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마침표는 들어가고 나가며 얻는 복의 근원으로 맞춰져요. 왜 그랬습니까? 그런 많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또 때론 속이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요 언제든지 깨달으면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였었어요. 한번 따라 볼게요. 죄의 참상이 드러나거들랑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그냥 웃음거리나 재미있는 희덕거리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거. 응?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 다시 야곱과 같은 실패나 또 루벤과 같은 그런 죄의 악한 참상을 우리는 완전히 떨어버리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실망하고 마음이 슬플 때가 뭐냐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덮어 물고 그것을 놓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요, 저는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루벤의 실패의 교훈을 삼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루벤과 같은 죄로 인해서 저주의 실패자가 되지 마라. 저주. 현대사회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음란한 세상 풍조에 너희가 정결함으로 지켜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 그 남들이 다 하는 건데요. 누가 남들이 다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의 악한 문화라면 우리는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을 말씀으로 다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에 충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말에 아멘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한 번 예배도 안 드리고 일주일에 예배도 한 번 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공동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가정에서 깨어있는 자가 돼서 깨어있는 자의 말이 선포되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느슨함에서 영적 긴장감 우리 가운데 새롭게 조성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영사를 예배드리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깨닫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무딘 칼날을 가르셔야만 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있다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면서 돌이킴의 회개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모델이 되는 르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게 지은 악한 죄들이 있지 않는가. 이게 누구예요?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욥이 매일마다 자녀들 놓고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제사 드렸잖아요. 왜? 그들이 부지중에 악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상번제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하나님 어찌 샀습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은혜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 루벤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표현 물의 끓음처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적 질서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끌리다 보니까요, 물이 끓듯이 변득이 죽 끓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문화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거죠. 공부 못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꼬집는 말이 있었어요. 서자서 아자아라는 말을 써요. 책은 책대로, 책 서자 써가지고 나는 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나는 나가 갈 길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주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만 난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영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주를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죄들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라는 이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세상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충만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사기 교훈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맛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려고 열심을 낸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서울 풍성교회 성도가 되기 원하고,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정말 지켜내면서 어찌하든 바른 모습 살려고, 어찌하든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려고, 어찌하든 세상과 합하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고 제게도 일어나기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여러분에게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원해요.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하면서 사랑으로 감싸면서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장자로서의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장자복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장자복을 지켜냅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의 권리와 명분을 받은 영적인 장자입니다. 우리는 죄지기 전에 루벤처럼 위풍하고 월등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바뀐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저는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또 남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은혜 초점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순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순결함, 깨끗한 배곡 같은 그런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지켜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질서, 외적인 질서를 지켜내자. 지켜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듣기 싫다고 말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을 엄마도 그렇게 했잖아, 아빠도 그렇게 했잖아 말하면 그 천하의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또 다른 루벤과 같은 저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속을 썩입니까? 누가 교회 목사의 속을 썩입니까? 누가 부모의 속을 썩입니까? 그것은요 절대로 축복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했던 그 어린 철부지 사무엘과 같은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있기 원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있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질서를 지키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 내추럴한 자연인들도요 질서를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질서를 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영적 권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들 영적 권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통수권자의 지위도 우리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이 잘 다스려지는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처럼, 야곱의 말씀처럼 물이 끓음 같은 그 조급함, 또 더딘, 또 때로는 분주함, 또 때로는 아주 악한 게으름 다 물치기 원합니다. 물쳐야 돼.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한 가정 신방을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막 그 집안에서 이 곰팡이 가스가 막 솟아나온지 1분도 계속 눈이 따가워서 그냥 제발 좀 문 좀 열어놓으라고.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다 천지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잘 자리는요 방이 이만하면 요만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를 데려가서 지난번부터 정리 좀 해드릴게요. 다 쓸 거라고 얘기하다. 다 쓸 거라고. 아무도 쓸모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왜요?
그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삶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삶의 현장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은혜의 가치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정리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정이 뿔뿔 흩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나라가 흩어지고, 그러다가 베트남처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은혜를 갖다 줘보지 말고 무례하지 않기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루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추려보았습니다. 사랑은요, 허물을 가려준다라고 잠언 10장 1절에서 말하더라고요. 다시 허물을 가려주고 다시 세워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루벤은요, 아버지란 이웃에게 악을 끼치는 거예요. 야곱의 형제들은요, 자신의 형제라는 이웃에게 악을 끼쳤던 것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사랑이 뭔지 아니? 모두 두루두루 덕을 세워가는 거야 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더 많이 돌이켜야 할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꼭 이거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예의 없음이에요. 여러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가족 간에 예의 지켜야 됩니다. 성도 간에 예의 지켜야 됩니다. 사역자와 성도 간에 예의 지켜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예의 지켜야 됩니다. 그게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마지막 속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의 포커스는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있었습니다. 루벤은요, 아버지에게 무례히 행했거든요. 어머니들에게 무례히 행한 거였었거든요. 압살롬이요, 아버지에게 무례히 행한 거거든요. 그 민족에게 무례히 행한 거였었어요. 그러니 그의 시신도 수습을 못했잖아요. 압살롬의 시신은요, 수습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놈이 다 그 우물을 갖다 막아가지고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뭡니까? 무례히 행한 자의 결말이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자식이 있기에 축복은 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루벤에게는 저주가 결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을 여미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은혜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영적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왜요? 야곱에게서 130년은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17년에 야곱을 믿음의 반열 계열제에 올려놓는 시간들이었었거든요. 남아있는 17년이 야곱의 삶에 대전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부터 남아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라는 영적인 거룩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물의 끈 같은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자신의 삶을 경건하고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결혼식장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예전 우리 성도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아하, 의정부에 천사가 있지, 천사. 의정부에 천사가 있어. 그래서 막 전화를 했어요. 의정부에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바로 집사님이에요 하면서 그 집사님이랑 통화했었어요. 그 천사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두 번 오셨던 황희정이라는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그를 알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같이 통화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를 이렇게 높여놓으셨더라고요. 의정부 문화진흥원인가 하는 거에 최고 대표가 돼 있더라고요. 본부장이 돼 있더라고요.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나 또 기타 모든 문화 콘텐츠가 총괄하는 그런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왜요? 내가 생각해도 그는 천사인데 너가 나를 높였느냐? 나도 너를 높이려 하는 그런 영적인 칭송이 그 집사님 가운데 임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그런 주의 천사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까? 이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복을 받는 르벤이 아닌 요셉 같은 사람, 르벤이 아닌 유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창으로 밖을 바라보듯 주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잘 유지해서 잃어버린 복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 의리 말씀을 지켜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